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정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생님을 통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증가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또 생각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듣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어른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눈앞에 문제와 정말 강풍 같은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금방 죽는 것 마냥 염려스럽고 많은 걱정을 합니다. 마음에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먼저 우리 생각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그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강풍이 올 때 유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돌보지 않냐고 질문하고 예수님을 깨울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모든 자연 그 물결도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이 믿음을 정말 사실적인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이 먼저 기억나고 생각나고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그 주신 권세로 선포하고 영적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고 모든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에 있는 그 현장을 다 살려내는 미래를 살려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언약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세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써 우리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리고 있어야만이 영양분을 섭취해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때 꼬리와 지느러미를 주셔서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날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날개짓하면서 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생명을 가지고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지음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런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에 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단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가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구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탐욕이 들어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 먹고 생활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벗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았는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벗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지만은 나뭇잎은 얼마 안 있다가 다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아, 하와야 부르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숨었냐 하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숨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어보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로 용서를 구했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줬을 텐데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아담이 핑계를 대었어요.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고 그때부터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에게 탐욕이 들어오고 핑계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핑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면서 공중범죄자분 사단에게 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갔을 때는 행복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마음이 흑암이 가득 차고 공허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대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요. 무당하게 찾아가서 자기 앞니를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찾아왔어요. 마음의 병 언제부터 찾아왔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핑계가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 마음의 병이 요즘은 그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어떻게 생활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술을 한두 잔 마시다가 계속 먹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있고 게임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다가는 우리 육신의 병도 찾아오게 돼요. 육신의 병이 오래 살아서 찾아오는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불치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불치병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앙,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재앙을 맞이해서 살아가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옥은 마귀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살기를 원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재앙 속에서 살다가 이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때문에 우리가 지옥 불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 모든 사실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대요. 그래서 그게 성령 내주 그런 말이에요. 성령 내주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악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선생님 안에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신분으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렘넌트들이 선포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복음을 체험하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그 풍성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주성이 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작은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지옥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큰 강풍이 올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강풍이 많으면은 그 어려움, 뭐 친구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이 끝나고 이제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는 도중에 배에 바다에서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그런 내용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때 그런 강풍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기치 않은 광풍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삶에서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강풍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찾아오나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읽었듯이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죽음 이기 앞에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막 찾아오니까 죽게 되면 어떻게 하고 막 절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소리쳤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런 절기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랩런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풍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항상 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강풍을 일으키는 그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만물을 복독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큰 강풍이 나에게 닥쳐 있을 때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래는 랩런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은 확신하면서 믿는 랩런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바다에게 명령했잖아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잖아요.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사실. 개, 돼지, 짐승 이런 새 물고기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참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히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전파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광풍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강풍을 통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다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뢰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를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굳건히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참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풍 속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고 책망해 주시고 바다를 향해서 이 명령을 했잖아요. 곧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바로 즉각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시편 107편의 29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에요.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명령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파도 치는 그 강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크게 쳐 있는 그 강풍, 그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광풍같이 파도가 크게 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이 잔잔한 그 평정을 찾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 만약에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선생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파도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도 두려워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강풍 같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너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왔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나에게 쉼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막 시끄러운 생각, 막 염려되는 생각, 갈등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선생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강풍이 왔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어려움을 아뢰었을 때 기도하면서 맡겼을 때 그가 누구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생활에서 어려운 강풍을 당했을 때 주께 맡기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은 강풍과 같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평안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강풍이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명령을 그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그 문제가 그 권능 안에서 다 역사가 된다는 사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되어서 그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시는 분 570장 부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붉은 물과 맑으신 물가, 나를 누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한 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들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뺀 짐승 나를 잊지 못하라. 멋진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했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그 모든 문제가 잠잠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축복받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다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신 경제로 주님 앞에 행복한 마음으로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이 쓰임 받을 때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쓰임 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렘넌트들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빛의 경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